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성과 사회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되도록 더 많은 것을 생산해야 된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 된다. 이렇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작은 사업체를 이제 운영하게 됐는데 성과와 또 실적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자기의 시간을 아껴주는 기술들을 좋아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 기술, 또 빠른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인류의 역사상 이처럼 사람들이 참 시간이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호소하고 또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는 그동안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과 또 자기가 이루어낸 성취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생산해내지 않으면, 내가 바쁘게 살아가지 않으면 마치 내 존재가 가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불안을 현대인들이 느끼면서 그 영혼이 잠식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멈추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1장은 바로 이 멈춤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대하여 성경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31장 12절 아래로부터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5장의 말씀부터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또 성막의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11절까지 이 일을 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그 당대의 최고의 기술자들까지 임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 건축이라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룩한 사역을 명령하신 이후에 바로 그 직후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도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짓는 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이 되면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멈춰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계를 위하는 일, 또 나의 소망과 야망을 위한 일은 더더욱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안식일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그냥 무조건 쉬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은 게으름을 죄로 여깁니다. 우리는 엿새 동안 세상 가운데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엿새 동안의 노동이 성실이라면 쉼이 없는 노동은 우리에게 탐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쉬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일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손을 놔버리면, 쉬어버리면 내 인생이 무너질까봐 그런 걱정과 욕심 때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은 내 인생을 먹여 살리는 것이 나의 노동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안식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멈추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단순히 일을 멈추고 잠을 좀 더 자고 체력을 보충하는 것이 안식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면서 이 피조물들과 함께 교제하고 안식을 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기억해 보시면은 일곱째 날에는 다른 날들과 달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이런 끝맺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안식은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를 의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한 교제 속에 누리는 평화와 샬롬이 바로 오늘 말씀의 안식일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노동의 노예가 되었고 땅은 엉겅퀴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1장에서 안식일을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약속이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지만은 일주일에 하루 일을 멈춤으로써 앞으로 내가 회복할 영원한 안식,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지금 맛보아 알아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일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에덴을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주일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안식,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당겨와서 이 거룩한 안식을 누리며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주일 예배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스스로 끊어진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영적인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성경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안식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자고 아무리 좋은 휴양지나 여행을 간다고 해서 내 영혼의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과 우리가 수고하고 무겁게 지고 있는 삶의 짐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 새로운 창조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멈추면 안 된다, 멈추면 당신은 늦어지고 도태된다, 우리를 그렇게 위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멈추어야 살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또 열심으로 일하십시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우리의 욕심과 염려의 스위치를 내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멈춤의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생명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로 나라와 평화 통일을 위하여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의 평강과 안식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이 나라에 나뉘어진 분열 또 평화 통일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남북 관계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이 나라가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사랑하시는 한국교회가 시대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평화 통일을 위하여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은혜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